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이 말씀으로 수와 사람 빌닷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이 빌닷이 엘리바스하고는 좀 신중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이제 연장자로서 좀 심중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수아 사람 빌닷은 아마 좀 나이가 많이 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경험적으로도 이제 차한 것 같고, 그래서 그는 입을 벌려 가지고 직방적으로 욥을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욥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데, 빌닷이 그런 식으로 욥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도 엘리바스와 동일하게 인과보응이라는 논리를 가지고서 욥이 네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바로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네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 복을 줄 것이고,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나중에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비웃는 소리를 하는 이제 빌닷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수아 사람 빌닷, 이 사람이 어떻게 욥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정죄입니다. 욥에 대한 정죄,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2절에 이런 말하죠.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을 광풍과 같겠는가. 지금 욥이 자기 자신을 변호했을 때에 빌닷은 욥을 정죄하면서 욥의 말을 광풍같이 한다라고 비꼬아대고 있습니다. 원인은 네가 분명히 죄를 지었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지 라는 그 엘리바스하고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겠느냐, 공의 하나님인데 하면서 3절에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면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지금 엘리바스나 이제 빌닷이나 지금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이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욱 한심한 소리를 하는 것은 4절에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다나니. 그러니까 네 자녀 10명이 다 죽은 것은 뭐 때문에요?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붙이셨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논리를 펴갑니다. 우리가 욥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정말 화날 것 같습니다. 네 자식 죽은 거 봐. 죄를 지어서 죽은 거야. 그 앞에 내놓고. 정말 그리 할지라도 이제 그렇게 말 못 하는데, 이제 빌닷은 그런 식으로 욥을 정죄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을 비꼬죠.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면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욥은 의롭게 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욥을 뭐라고 그러죠? 의로운 자라고 그러죠.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느니라. 근데 지금 빌닷이나 엘리바스나 지금 욥이 의롭게 살지 못했다. 그렇게 정죄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지금이라도 정직하게 정결하게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면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너에게 줘서 내 집이 이제 형통하게 되고, 비록 네가 이렇게 다 망했지만은 이제 시작이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 욥기서 8장 7절 말씀은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아래 문맥을 다 빼버리고 요 구절만 써요.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글 써서 주기도 하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굉장히 많이 좋죠. 요 말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말의 문맥은 이제 빌닷이 욥을 비꼬는 얘기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욥을 조롱하는 내용이 바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참. 빌닷이 욥을 볼 때 지금 욥이 다 망했는데 뭔 시작이 있어요. 그래서 말은 좋은 말이지만은 누구한테 갖다 쓰느냐에 달려가지고 욥은 지금 다 망했어. 지금 생명만 붙어 있어. 그런 데다가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의롭게 살면 정직하면 하나님 너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수하사란 빌닷은 욥을 정죄한 모습을 봅니다. 욥기서 22장 23절을 보면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면 다시 흥하리라. 같은 얘기예요. 욥이 경제에 부귀하게 살았다. 근데 욥은 경제에 의롭게 살았죠. 자식들이 잔치하고 이제 끝나게 되면 혹 자식들이 마음으로나 하나님을 배반했을까봐 자식 그 숫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욥이 행사가 늘 그랬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가족을 이렇게 놓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가족을 비춰보세요. 욥은 늘 의로운 삶을 살아서 자식들이 모여서 잔치하면 혹 마음으로나 하나님을 배반했을까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욥. 그럼 우리 자식들이 집에 모여서 명절 때 모여서 먹고 마셨을 적에 나는 어떻게 했느냐. 혹 내 자식들이, 내 남편이, 내 가족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배반해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했나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욥처럼 번제를 드리느냐, 예배를 했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 성경은요,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들었으면 내 삶에 적용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욥의 매사가 그랬다면 우리는 명절 때 혹 자식들 오게 되면 불신자 자식들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런데 동조해 주죠.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그 죄의 동조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자식이지만은 하나님께로 볼 적에는 그가 불신자를 지면 마귀 새끼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에 동조하느냐, 내 삶의 매사가 어떠냐, 이게 믿음의 삶의 그 결론적인 삶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없으면 교회 나와서 아무리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자기 가족에 가서 적용되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내 생활에 적용이 돼야 그게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내 가족 생활에 그 말씀을 적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가족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가족 식구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가족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한다라는 자체가 정말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사느냐,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욥의 그 삶과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잘 비교해 봐야 되겠죠. 욥은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고 있죠. 의인이 왜 고난받느냐라는 질문을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럼 욥 같은 의로운 사람도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면 불의하게 산 사람 어떤 고난이 있을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의롭게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수하사란 빌닷이 욥을 굉장히 무시하는 모습을 8절에서 10절에 이제 보면 됩니다. 지금 8절을 보면 편편대 너는 옛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지금 욥을 향해서 열조 앞에 있는 사람들,
지나간 그 역사 속에서 너 좀 배워라. 배워야지 안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욥이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는 욥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세상을 보게 되면 몸값이 많은 사람, 가는 곳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의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왜 들을까요? 나도 저렇게 돈을 벌자. 그래서 이 세상은 돈 많으면 다 명인이 돼요. 근데 돈이 없으면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욥을 놓고 볼 때 욥이 동방우스 땅에서 최고의 갑부로 있을지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욥에게 와서 청정에 듣더니 이제는 하자는 수아 사람 빌닷이 다 욥을 무시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 옛사람한테 가서 좀 배워. 우리는 어제부터 있을 뿐이라 지식이 막내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바라지 아니하겠느냐. 옛사람한테 가서 배워라. 내 인생이 이렇게 잘못됐는데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욥이 살아온 모든 과거를 수아사람 빌닷은 다 부정해버린 거예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동안 욥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오는 그 삶을 싹 부정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네가 정말 하나님을 섬겼다면 왜 이 모양이 되느냐. 겉으로만 하나님 섬겼지 속으로는 안 섬겼다. 그런 얘기예요. 욥의 신앙까지도 다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열조에게 가서 배워라. 하나님을 모르면 망한다.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욥기서 15장 8절을 보면 이는 고 지혜로운 자들이 그 열조에게서 받아 숨기지 아니하고 전하여 온 것이라. 지혜로운 자들이 열조에게서 받아가지고 쭉 내려오는 것이다. 라는 이론적인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 대해서 인과보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망한다.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11절에서 12절의 말씀 보면 왕벌이 진벌이 아니고 나겠으면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푸르러도 아직 뵐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도 일찍이 마르느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과보험, 뭐기 때문에 뭐가 어떻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왕벌이 진벌이 아니면 어찌 나겠느냐. 갈대가 물이 없으면 어찌 자라겠느냐. 네가 죄가 없는데 어찌 망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3절에 와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복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느냐. 지금 욥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는 거죠.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죄. 14절에 한 얘기인데 그동안 욥이 너 잘못된 걸 의지하고 믿었다는 게 신앙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지금 욥이 집이 보존이 되지를 않아서 딱 망해버렸어요. 자식이 다 죽었어요. 욥이 아내는 하나님 확 욕하고 죽어버려라 하고 한마디 하고 이제 욥 옆에 있는지 도망쳤는지 어쩌는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이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식물이 일광을 받고 푸르러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어가면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이 휘락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난지라. 지금 그 풀이 돌 따면서 이제 일광을 받아가지고 풀이 돌을 딜딜딜 감으면서 이렇게 자라죠. 그러다가 뿌리가 뽑히면 말라 죽어버리는 것.
그래서 그동안 욥이 그 영화가 마치 풀이 돌쯤에서 자라가지고 돌을 들들 감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뽑혔더니 다 말라 죽어버리고 그 뿌리 박은 자리도 어디에 박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풀이 대신 거기서 자라나고 그래서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동안 잠시 누렸던 부귀영화 뽑혀버리니 아무것도 아니다. 죄악으로 이제 망하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21절까지는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지. 이 얘기를 할 때 욥은 순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은 순전하다. 그러죠. 정직하다. 의롭다. 이 욥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의 반대로 얘기하는 욥의 친구 수아사라 비탈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친구와 상관없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친하대에서 친구가 같은 신앙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빌닷이 이렇게 욥에 대한 정죄, 악인의 장막은 없어진다는 거죠. 22절에 보면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욥은 없어진다. 지금 욥은 죽기 직전이다. 그래서 욥이 목골을 보고서 빌닷은 욥을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논리대로 욥을 이제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 보면서 세상 사람들의 보는 관점, 빌닷이 보는 관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돼야 됩니다. 정말 잘 돼야 돼요. 못되게 되면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왜냐하면 못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짓거려대는 대로 짓거려대는 거죠. 그 욥이 하도 엘리바스가 기가 막힌 얘기가 내가 언제 너한테 돈 달라 했느냐. 한 푼도 구한 적이 없어도 그렇게 비방하는 게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돼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잘 돼야 됩니다. 욥 같은 시험을 다시 하나님이 안 줘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족 복음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욥이 자식이 다 죽어버린가 별별 사람이 다 비방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죠. 절대 돈을 의지하지 말라고 해요. 그까지 돈 몇 푼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은 것 같지라도 부족한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심을 잃지 말고 옛날에 어려웠던 그 삶들을 잊지 말고 현재 하나님이 주신 그 복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빌닷이 욥을 정죄한 그 모든 비난 친구라고 찾아왔지만은 한 주간은 친구다운 친구가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욥을 비방하기 싫어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욥을 위로하기는 못하고 점점 욥을 더욱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려운 사람을 대할 때에 절대로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라. 그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 원인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절대로 비방하면 안 돼요. 욥이 친구들이 그 모습 보면서 절대 비방하지 말고 이제 위로해 줄 수 있는
근데 실은 위로가 우리 말로 위로할 수가 없어요. 동참해주는 것, 동정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정죄자가 됩니다. 늘 그래요. 남의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되면 벌써 생각이 굴러가는 것이 저 가정에 뭐가 잘못했는가 보다. 뭔 죄가 있는가 보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생각을 거기로 굴리지 말고 오히려 위로해주고 동정해주고 묵묵히 다물고 있는 것이 지혜라는 것.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